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의 새벽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축복으로 주시는, 새 기회로 주시고 새 은혜로 주시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의 참 좋으신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타락과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면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과 마귀와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약속의 말씀 우리 오늘 이 새벽 꼭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계시록 본문 말씀 중에 할렐루야가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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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벅차오르는 감격의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영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장엄한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과 땅을 쩌렁쩌렁 울리며 온 우주를 가득 채우며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찬양에, 할렐루야, 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찬양에 함께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벅차오르는 영혼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진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나아갈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오늘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맞아들이시는 우리 그 결혼식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묘사할 수 있는 최고로 기쁜 날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결혼식, 거룩한 결혼식,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결혼식에 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황홀, 여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똑똑히 기록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리라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회중 가운데 함께하여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 그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꽝꽝꽝 한 번 더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참되신, 진실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온 영혼을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올리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교만한 세상을, 타락으로 마귀의 역사로 찌들어버린 세상을 최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최후 심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 타락한 세상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어떻게든지 이 악인들 한 명이라도 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내려주신 예수님을 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치루어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건만 끝내 하나님이 내어미시는 이 용서의 손길,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능멸하고 자신을 어떻게든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짓밟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드디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세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심지어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식 시세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 지수보다 아주 무슨, 신발에 묻은 껌딱지처럼 그렇게 하찮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경외. 우리 오늘 19장 우리 5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존경과 감사와 모든 사랑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아멘.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옳습니다. 그 뜻이 아멘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진짜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옛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언제나 소수, 적은 무리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마귀에게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마귀에게서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그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을, 유일한 구원의 말씀을 무시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에 처해진다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홀려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성도들을 심지어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그 믿음 버리라고 하나님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순교회까지 이르게
하는, 그것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모든 시대마다 악인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현실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능멸하고 심지어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우리 그러한 세상을 오늘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바벨론, 그러한 큰 음녀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는 장면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큰 음녀라고 묘사한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벨론은 권력을 의미해요. 힘을 의미해요. 물론 돈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큰 음녀는 그 단어 그대로 음란함이에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란함이에요. 이 음란은 진실함이 없고 올바름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그저 정욕을 따라 욕구와 욕망을 따라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의 음란함이 있고요. 마음의 음란함, 영혼의 음란함이 있어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나 몰라라 무시해버리고 돈의 우상 앞에, 힘의 우상 앞에, 모든 세상 성공과 세상 재미, 타락, 그런 모든 우상 앞에 넙죽넙죽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 말씀을 능멸하는 그러한 음란한 자들, 몸이 음란하고 마음이 음란한 자들, 성경의 묘사는 정확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의 대다수의 악인들은 오직 바벨론처럼 힘만을 추구해요. 세상적인 힘만을 추구해요. 세상적인 돈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음란함에 취해 있어요. 거기 홀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항상 결국 세 가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리고 음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역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 바벨론 제국은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였고 가장 힘이 센 나라였고 가장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바벨론 제국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멸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당시 2500년에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대부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다 박살내버렸고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능멸했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악한 제국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봐, 성경 하나님 말씀, 이거 다 인간이 지어낸 얘기라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그렇게 불타버리고 박살날 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별거 아니네, 다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현실만 보면 그랬어요. 당시 현실만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 있어요, 없어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인류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힘있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
전파되고 있고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바벨론으로 묘사했지만 여기 사도 요한 시대에 2000여 년 전 사도 요한 시대에 바벨론 제국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당시 주변 모든 나라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돈 많은 나라 로마 제국이었고요. 가장 힘이 센 나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음란한 나라 역시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역시 사도 요한을 위시하여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시켰죠. 사도 바울의 목을 잘라서 순교시켰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시켜버렸고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 그 치하에서 그 악한 제국의 치하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숭배하지 않고 힘을 숭배하지 않고 음란에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어지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화형으로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고 끔찍한 시대였어요. 성도들에겐. 여러분 그러나 지금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하나님이 어딨냐? 봐라 내가 더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로마 제국 거기에 로마 제국에 편승했던 악인들 다 멸망당했습니다.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핍박한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힘있게 서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했던 성도들 로마 제국이 무시했던 하나님 말씀 여전히 힘있게 세대를 넘어 또 다른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오늘날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 트럼프를 위시한 미국 사회 여러분 오늘날 돈 많고 힘 많고 대단한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막 휘두르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권력이 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음란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다 미혹 땅에 있는 거예요. 홀려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돈 많아 보이는 것 멸망합니다. 세상 아무리 힘이 세 보이는 것 다 멸망합니다. 세상 아무리 쾌락을 자극하고 정욕을 자극하는 모든 음란한 것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으며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18장 20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우리예요. 하늘에 속한 우리예요. 성도들 우리예요. 사도들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능멸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했던 이 세상 제국과 세상의 모든 악한 질서들과 악한 시스템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것들이 멸망, 최후 심판에 처해짐으로 인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그에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시스템과 세상 악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세상 제국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악인들이에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에요.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바다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완벽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의 심판에 완벽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결코 다시 그 악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능멸했던 자들
그들에게 철저하게 최후 심판, 최종 심판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악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최종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오늘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온갖 불의와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에 찌들어서 절대 회개하지 않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의 심판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죠. 밝히시는 거죠. 자, 또 오늘 19장 우리 1절, 2절 우리 보아도 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에요.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에게 몸 팔고 마음 팔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재밌게 살면 돼. 뭐 쾌락을 즐기며 살면 돼.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서 음란한 이 마귀에게 홀리게 만든 이 모든 세상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 심판하사,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로 인해 고통받고 시험 들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모든 성도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한다는 사실, 자, 분명히 한 번 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9장 6절 가서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타락한 이 땅은 다 지나가고, 자, 이루어질 것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 최종 심판의 그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악인들에게는 공포의 날이고 최종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멸망의 날이겠지만, 그러나 자,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최후 심판, 그날이 심판날이 아니라 결혼날이라는 거예요. 잔칫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식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날보다 더 좋은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로 기쁜 날, 최고로 행복한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 날이 하나님 백성들에겐 최고로 기쁜 날이고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될 것임을 어린 양의 혼인, 예수님과 혼인하는 결혼식이라고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로 우리 이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부가 누구예요? 결혼식에서 제일 초미의 관심사는 신부 아닙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고 저예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한 진실한 겸손한 정직한 성도들이 바로 신부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악인들에게 최후 심판이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그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신부가 돼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곁에 황홀하게 서게 되어지는, 그리고 영원한 잔치, 영원한 행복, 천국으로 딴딴따단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최후 심판날.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겐 우리가 신부가 되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서 주인공이 되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공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사망과 유혹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최고로 행복한 그날이 최후의 심판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그 말씀, 그 황홀한 약속을 우리 확인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종말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교회, 여러분과 저예요. 성도예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교회죠. 여러분과 저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웨딩드레스예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이 웨딩드레스는 자,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최후 심판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아직 살아있다면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는 잠시 하늘로 들려져서 공중에서 자, 우리를 위해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다하여 우리가 먼저 천국에 오르게 되어진다면, 자,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여기 이 웨딩드레스,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그 옷, 뭐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바로 우리들의 웨딩드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실은 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입니까?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실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올바른 행실은 뭐예요? 말씀 앞에 올바른 행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세상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이게 바로 올바른 행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한 이 땅에서 돈만을 추구하고 힘만을 추구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한 바로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웨딩드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최후 심판날 신랑이신 예수님 곁에 설 수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러한 신부, 우리의 올바른 행실인 것입니다.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준비합시다. 우리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합시다. 우리의 올바른 행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옷 입고자 하는, 자신을 갖추고자 하는 우리의 웨딩드레스,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님 곁에 그 웨딩드레스 입고 서게 되어질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말씀의 사람들, 오직 말씀만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끝까지 자신을 준비하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보람, 최고의 인생 목적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돈과 힘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말씀을 따름이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사명
끝까지 깨끗하게 진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타락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우리의 앞날을 가장 귀한 앞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앞날로 준비해 놓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